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한테 우리 한번 인사하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삽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삽시다. 우리 가까이 계신가 좋네요. 이렇게 인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삽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잠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님이여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메마른 나의 심령을 단비로 적셔 주시사 다시 한번 주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쓰러져 있는 자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에서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날마다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만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우리 안에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고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친히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은혜로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 VBS가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깨끗한 그리스도의 분사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수행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알바니아, 멕시코, 체로키 여러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일정히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예비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40년 기념 행사를 통해서도 아버지만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일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것은 여름 동안 있을 모든 프로그램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 가운데 영혼 육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6월 1일 조국 대한민국 22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맡기신 자리를 귀히 여기고 백성과 나라를 살리는 정책을 선하게 펼치게 하옵소서. 북한과의 안보관계에서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인도하시고 북한의 선치 못한 계략과 도발이 승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선도 주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미국을 거룩하게 회복시켜갈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이때에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친히 환부에 안수하셔서 영혼 육이 날마다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혈과 육에 넘어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어 신령한 복을 받는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성령님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말씀이 귀에 들리고 깨달아져 아멘으로 맞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본당에 물이 차가지고요. 오늘 부득이하게 중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아까도 이해영 목사님 얘기했지만은 그동안에 본당에서는 멀리 있어가지고 얼굴도 잘 안 보이고 그랬는데 옆에 있으니까 얼굴도 잘 보이고요. 또 저도 얼굴이 되게 잘 보여서 여러분의 반응도 좀 잘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원래 시작할 때 고백하는 말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마란 아타 하면 여러분은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마란 아타는 주님은 오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마라나타 하면은 청형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란 아타 하면 여러분은 마라나타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란 아타, 마란 아타, 마란 아타. 감사합니다. 뭐 저도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네, 약간 공단상 같이 들려지는데요. 기독교가 좀 공단상 같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른 건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좀 생각하고 또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잊지 않기를 위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공단상 같은 기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 그리고 3장 22절입니다. 원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몇 주여간에 걸쳐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2장 3장을 보는 게 첫 시간이어가지고 첫 구절하고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모든 성에 있는 일곱 교회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건기시는 이라 이르시되. 3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일곱 별과 일곱 등대, 촛대보다는 등대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죠. 일곱 등대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그때 그 말씀의 요지가 뭐였냐면은 권능과 능력과 그 다음에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 보시면은 일곱 등대로 상징되어지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 상의를 거두시면서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보았습니다. 그 영광스럽고 권능이 충만하신 그 위엄이 충만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이게 교회 전체를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시고 또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다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부터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 3주에서 한 4주 정도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또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했으니까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그 자체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입니다. 여러분 좀 지도가 좀 보이시나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생명에서 한 본문 말씀이 베드로전서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에 시작할 때에 베드로 사도께서 이 베드로전서를 보내는 그 어떤 수신자이죠. 수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가 어디냐면요,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터키 지역. 그 터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비두니아는 좀 북쪽이고요. 그다음에 본도도 해안 쪽 북쪽이고, 그다음에 갈라디아는 내륙이고, 갑바도리아는 내륙 중에서 더 내륙이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는 거기 아시아라고 되어 있죠. 그 아시아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소아시아 그 지역입니다. 네. 여러분 소아시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소아시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안 나거든요. 근데 현대에 있는 우리 교회가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예. 소아시아라고 부르면은 뭐가 또 있을까요? 대아시아가 있겠죠. 대아시아는 어디입니까? 소아시아가 있으면 대아시아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아시아는 어딜까요? 대아시아는 아시아 대륙을 얘기합니다. 원래 이 소아시아는 소아시아가 있기 전에 그 지역을 어떤 지역이라고 불렀냐면 지금은 튀르키예 그 반도 있잖아요. 거기를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아나톨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아나톨리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네. 터키 지역을 이야기할 때 아나톨리아 지역 또는 아나톨리아 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대에 그리스에서 그리스는 그 왼쪽이죠. 서쪽이죠. 서쪽에서 그 지금의 터키 지역 있죠. 그쪽을 바라보면은 거기서 뭐가 될까요? 아침에 해가 뜨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 지역에서 이 트르키예 지역, 지금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을 바라보면서 그쪽에서 해가 뜨니까 해가 뜨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 해가 뜨는 곳이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나톨리아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말에서 왔냐면 아나톨레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나톨레. 거기 제가 이제 아나톨레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구글에서 서치해 보면은 또 떠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아나톨레라고 하는 개인 PBS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 굉장히 큰 단체가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우리 그 신대원 안에 아나톨레라고 하는 성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 가면은 교수님들한테 성경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또 신학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따로 모여가지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모임이 아나톨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모임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게 아나톨레 도대체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지? 했는데 이게 rising sun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하는 뜻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 그 동쪽 거기잖아요. 그래서 아나톨리아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나톨리아가 아나톨레에서 왔습니다. rising sun. 네, rising sun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멋있잖아요. 그리고 또 설치해보니까 이 호텔, 힐튼 호텔 중에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또 호텔이 있더라고요. 재밌어서 제가 좀 갖고 왔는데, 예, 그 저쪽 그 다운타운 쪽에 가다 보시면은 톨레이 타고 이렇게 가다 보시다면 그 힐튼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호텔도 있더라고요. 5성 호텔인 것 같아요. 보니까 되게 좋은 호텔인데, 예, 호텔도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뜻은 rising sun, 뜨는 해. 그리고 그것은 그 단어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리스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을 바라보면서 아나톨리아다라고 그렇게 명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그 소아시아 지역, 특별히 그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지역 굉장히 넓은데요. 넓은데 그 중에서도 아시아 지역 중에 그 오늘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나 또 서머나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것은 헬라어식 이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기가 터키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좀 지명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말로 어떤 지명으로 쓰이고 있는지 제가 좀 갖고 왔어요. 하나씩 보면은 클릭을 하시면 아마 동그라미가 하나씩 나올 것 같은데요. 먼저 에베소는 지금의 셀추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클릭해주시면 동그라미 보이시죠? 거기. 저기가 이제 에베소고 셀츠역이라고 하는 도시고요. 서머나는 지금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버가모는 베르가마, 좀 비슷해요. 버가모나 베르가마랑 좀 많이 비슷하죠. 동쪽 북쪽이고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는 아키사르라는 곳이고, 사데는 살리히리라는 곳이고, 빌라델피아는 알라세이드. 좀 어려워요. 터키 어려워 되어 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랑 좀 비슷합니다. 라오티케아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이제 구글 지도에서 디렉션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길이 다 있어요. 길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길인데요.
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한 56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부터 해가지고 이게 그냥 산으로 박혀있는 게 아니고 길로 쭉 이렇게 투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마 그래서 그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아마 그 길을 따라서 아마 성지순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전체 길이가 한 560km 정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길이로 이 도시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계속 자세하게 지금 어느 지명인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 소아시아 7교회다라고 하는 이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지역명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뭔가를 좀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원저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제너럴하고 그 다음에 포괄적인 말씀인데, 이것이 실제 지역에서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그래서 라오디게아 이 지역 교회였거든요. 우리 이 플레노 지역에 있는 이 용락교회 같이 지역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지역 교회였고, 그 다음에 사대 교회도 지역 교회였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지역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지역에 굉장히 큰 대도시 있죠. 대도시에 있었던 지역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대도시에 있잖아요. DFW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지역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때 교회나 지금 교회는 다 똑같이 지역에 있었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교회가 개별적으로 독립되거나 한 교회를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 지방이죠. 지방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지방에 있는 교회 연합을 만들어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개교회주의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미국은 더하죠. 미국은 개교회주의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개교회주의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우리 교회만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우리의 에너지, 우리 사역의 중심이 다 우리 교회, 용락교회는 용락교회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옆에 조금만 가면 어떤 교회가 있는지, 거기에 한인교회가 있는지 아니면 중국교회가 있는지 또는 다른 베트남교회가 있는지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이 DFW 지역에 한인교회가 한 250개는 아니고 텍사스 한 250개, DFW 한 100개는 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교회협에서 보면 이제 리스트 쫙 있고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교회가 어디에 있고 또 그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또 전에는 연합사업도 많이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교회가 진짜로 개교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도 별 관심이 없고, 또 잘 되면은 왜 잘 되는지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에게만 몰입되어서 내 교회만 몰입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좀 반성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서머나 교회가 있었고 사대 교회가 있었지만은 이 교회는 아시아 지역이라는 그 곳에서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에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서도 운행하셨고요,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서도 운행하셨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거든요. 우리 영락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작은 교회도 역사하시고 더 큰 교회도 역사하시고, 우리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히스패닉 교회도 역사하시고 미국인 교회도 역사하시고 중국인 교회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지역 가운데 한 교회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은 주님이 되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좀 다시 되새겨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그랬어요. 우리 항상 지금 토요일에 기도하고 막 기도 제목 올라가는데 맨 기도 제목이 우리 기도 제목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에 좀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DFW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좀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 어려운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알아서 또 돕기도 하고 같이 기도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교회, 나만의 교회,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좀 넓혀서 우리 지역 근방에 있는 다른 교회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눈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넓게, 더 폭넓게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용락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약간 그 7개를 바라보면서 약간 소론격인데요. 직접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하지 않고요. 이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어떤 구조가 있어요. 메시지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서 먼저 서론격으로 그 구조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복음, 그 구조에 대한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 나타나 있는 구조의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끝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시작하고요. 끝부분에는 듣는 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각 교회마다 주는 메시지의 기본 틀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편지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글을 써라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글을 써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글을 써라 라는 것인데, 이거를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한글 성경을 만들 때 번역할 때 그걸 의역해가지고 편지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은 편지는 아니에요. 네. 편지라고 보기에는 이것 자체가 좀 무게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마치 요한복음 가지고 우리가 편지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에서 그 요한복음이 낭독이 되어지고 강독이 되어졌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을 편지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냥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요한 1, 2, 3, 4는 편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 1, 2, 3, 4하고 요한계시록이 갖는 약간의 좀 특징이 좀 다릅니다. 근데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처음에도 나타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게 계시입니다. 그리고 계시이기 때문에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묵시적인 메시지이고 예언적인 메시지이고 그 다음에 선지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일종의 책인데요. 자, 근데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게 되면 1장 3절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읽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누군가 읽었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을. 그리고 그 읽은 것을 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는 우리같이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을 단다는 것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끼케야 교회에 하나 정도 가질 정도로 그냥 책은 그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책을 복사해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그 책 하나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였습니다. 이 책이 너무 비싸고 만드는 힘이 들었기 때문에 개인별로 이 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양피지에 기록된 책들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를 갖고 있고 이것을 모였을 때마다 펴서 읽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일종의 설교라고 하는 것이 그 서도들로부터 전해진 쓰여진 그 글 있잖아요. 그거를 낭독하는 거예요. 낭독하는 것을 예배 시간에 듣는 것입니다. 지금은 설교를 하지만은 그때는 쓰여진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와 그리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쓰여진 그리고 그것이 낭독되어지는 것을 그 회중들이 교회 회중들이 듣고 지킴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었던 은혜를 받고 그런 말미암아서 그 시대를 살아갈 힘을 얻었던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들려주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회중들에게 이 말씀이 지켜지도록 그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 맺도록 그 일에 책임을 맡은 자가 있었어요. 그 책임을 맡은 자가 누군가? 오늘 본 말씀에 어떻게 나오죠? 어느 교회의 사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자가 아니고요. 라이언이 아니고 앙겔로스라고 해가지고 엔젤 있죠. 그 기원이 되는 그 사자입니다. 메신저라고 하는데요. 메신저. 왜 메신저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앙겔로스, 메신저라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의 대표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이 그 교회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그 교회의 사자입니다. 앙겔로스입니다. 그런데 그 앙겔로스가 뭐냐면은 어떻게 상징화되냐면 별로 상징화돼요. 별. 7별이라고 했죠. 그 7별 누가 지고 계십니까? 그 7 금토대 사회를 운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앙겔로스를 보내셔서
메시안들을 보내셔서 그리고 그 교회를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를 귀하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교회를 이끌 지도자를 키우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당회에서 위임을 해가지고 교회 헌법을 좀 수정하는 그 팀에서 지금 좋아하고 있는데요. 헌법 수정 그 팀이 있어요. 태스크포스 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쭉 이제 살펴보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목회자에 대한 어떤 것들이 여러 이름이 있어요. 위임 목사, 교육 목사, 임한 목사, 뭐 많은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왜 이렇게 많지? 이름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 목회자 후보생을 거쳐가지고 또 그 다음에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안수받은 목회자가 얼마나 되나 라고 하는 말이 서로 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제 교회 회원 중에 직원 중에 준 직원으로 목회자 후보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있으니까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목회자 후보생이 있나 봤더니 목회자 후보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 교회 정관에는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이게 얼마나 적절할까 막 서로 고민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교회 목회자 후보생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없대요. 신학교도 막 미달돼가지고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는 7대1 막 이렇게 경쟁이 그래서 막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미달이 돼가지고 그냥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전같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메신저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헌신하고 그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예전만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제대로 세우시고 이 교회가 교회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보면 붙잡고 오른손에 잡고 사용하시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안겔로스 메신저이고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목회자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동역하는 교회 리더십 그룹들인데요. 어찌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이 교회 지도자들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역사를 바라볼 때 사단이 그게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야거든요. 어느 시대에는 엄청난 핍박을 주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지도자는 데려다가 막 고문해가지고 배교하면 나머지 따라 다 배교하니까 그렇게 만들게 되고요. 또 어느 때는 너무 훌륭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재산이 많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타락시켜가지고 무너지게 만들고 또 요즘 시대에는 거짓 좀 이제 잘못된 그런 지도자들을 많이 세우게 해가지고 거짓 어떤 그 이단들을 많이 출연하게 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왜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교회 지도자가 제대로 설 수 있기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더불어서는 인더 퓨처에 더 훌륭한 그런 메신저들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키워나가야 될 책임들도 우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교회 보낸 메시지 구조 중에 두 번째 구조는 문후사 이가 이르시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감 오시죠? 계속 초대에 보게 되면은 2장 1절에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축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2장 8절에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그리고 12절에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18절에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모습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봤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으로 봤던 그 인자의 모습입니다. 그 인자의 모습인 분이 지금 누구에게? 각 지교회에게 이 말씀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냥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은 교회의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 교회 가운데서 통치를 하시는 분이시고요. 이 주님은 영원하신 부활의 주님이시고, 이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 통찰하시고 꿰뚫리는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이분은 그 발 빛난주석 같아서 그 발 아래에서 심판을 견딜 수 없는 그런 분이시고요. 또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분은 거룩하고 진실하셔서 다윗의 열쇠를,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시는 분이시고요. 이분은 누구신가? 아멘이시고, 이분이 하신 말씀은 다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분의 입 가운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듣게 될 이 7교회를 향해서 주신 그 메시지는 그냥 우리가 책 읽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지금 바로 얘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엄정함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게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일 핵심적으로 나누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보시면은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안다, 아노라, 안다.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거기 보시면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신대요. 그리고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대요. 그리고 13절에 내가 어디에서 사는지 내가 알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을 아신대요. 우리가 어떤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섬겼는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시식으로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장 1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부터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건 3번 반복하는데요. 3장 1절, 3장 8절,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되게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게 위로가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범죄할 때, 아니면 내가 게으를 때, 아니면 내가 넘어졌을 때 그것조차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할 때는 좀 두렵습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고 두렵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라고 시인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다른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나 되는지 우리는 살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머리털의 개수까지 알 정도로 우리의 속내를, 우리의 깊은 곳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서로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죠. 관계를 맺으며 삽니다. 내 옆에 항상 누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참 어려운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육체적인 것을 하고 힘들어가지고 힘든 것도 있지만은, 제가 교회에서도 물어봐요. 뭐가 제일 힘든다고 하면은 사실 섬기고 일하는 건 별로 힘들지 않대요.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관계 속에서 좀 이렇게 부딪힐 때, 관계 속에서 또 하나가 안 될 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오해해가지고 왜 그 모양이냐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설명을 했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가 않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 그 수고를 알아줘가지고 여보 봤어? 오늘 당신을 위해서 맛있는 갈비를 만들어놨어. 했으면은 좋은데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예요. 아내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예요. 단지 반기는 것은 강아지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남편은 어때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한편으로 왔는데 그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집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안 보는 사이에 청소도 많이 하고 애들도 키우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고 네가 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아내는 도망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녀들과 부모의 사이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이런 고민을 갖고 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부모가 너 그거밖에 못하냐고 막 그러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인생의 소망을 잃어놓죠. 다른 한편으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힘쓰고 있는데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몰라줘요. 한마디 했다고 삐져가지고 나중에 가출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알아두지 않기 때문에 다 생기지는 거거든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다 가정이나 또 교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대부분 보면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아주지 않고 제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알아주시고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가장 잘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아노라. 여기에는 알아주심도 있지만 알고 계심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저희들은 그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서로 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려고 애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우들의 수고와 섬김과 그리고 상황과 입장과 처지, 고통과 고민과 그런 것들을 좀 알려고 애쓰고 함께 공감해주고 그것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시면서 예배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건 닭살도인데요. 지금 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잖아요. 다 완벽하게 하는 건 없거든요. 하지만 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부서에서 또 위원회에서 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딱 보면서 그냥 안 되는 부분만 보고 또는 잘 안 된 부분만 보고 막 이렇게 비판하거나 아니면 왜 그렇게 못하냐 그럴 게 아니라 잘한 부분을 먼저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한 부분을 먼저 보고 그 부분을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못한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할 때 적어가지고 그때 이랬었다고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더 잘 알아주고 인정되는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바로 그런 주님의 잘 알고 계시고 잘 아시는 그 주님의 그런 모습을 닮아서 정말 우리 교회 참 좋다. 그런 게 오고 싶은 같이 하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인데요. 칭찬과 책망, 명령과 약속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거는 바로 각 교회마다 칭찬과 책망, 명령과 약속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명령하세요. 대부분은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라라고 말씀인데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너에게 무엇이 주어질지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승리를 쟁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상태를 좀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너의 상태, 우리 상태를 좀 스스로 좀 진단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여기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때 송구 예배 영신 예배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송구 예배를 맡았었고요. 용사님께서 영신 예배를 하셨어요. 송구 예배 때 제가 3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걸 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살펴봤을 때 처음에 설교했던 그 설교 내용 중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1990년대부터 그 PC 있죠. 퍼스널 컴퓨터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퍼스널 컴퓨터 시장을 잡고 있었던 양대 회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애플이었고요. 다른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잘 아시죠? 그래서 애플의 맥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PC, 거기 운영체제가 있었는데 애플은 뭐 이제 애플 운영체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윈도우즈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가 훨씬 더 컸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호환성이 좋고 되게 넓어서 접근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이 맥을 쓰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윈도우즈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애플에서 이 윈도우즈 그쪽을 이렇게 보면서 좀 약간 비웃듯이 그렇게 광고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윈도우즈 쓰지 말고 애플 쓰라고 막 이렇게 광고하는 광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두 사람이 지금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애플 컴퓨터를 쓰고요. 한 사람은 윈도우즈를 있죠. PC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윈도우즈를 쓰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하다가 얼굴이 딱 굳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갑자기 컴퓨터가 서버린 거예요. 서버리고 파란색으로 싹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난감해가지고 옆에 애플 쓰고 있는 사람한테 너 어떡하지? 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는 애플 쓰고 있는 사람이 껐다 켜. 옛날에 껐다 켜라는 말 진짜 많았거든요. 껐다 켜. 그랬던 거예요. 아 맞아 껐다 켜면 되겠다. 그래서 껐다 켰어요. 그랬는데 파란색 하나 없어지고 다시 뜨는 거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작업했던 것은 다 날아간 거죠. 저도 대학원 때 그렇게 돼가지고 날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하더라고 엄청 고생한 적 많이 있는데 애플에서 야, 그 윈도우즈 그렇게 후졌으니까 쓰지 말고 이 맥킨토시는 안 꺼진다, 안 멈춘다 라고 하면서 전환하라고 이쪽으로 그렇게 광고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훨씬 더 잘 나가요. 여러분 아세요? AI까지 이렇게 접목이 돼가지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리고 윈도우즈도 11까지 계속 버전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요. 시장 점유율도 훨씬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올 수 있었을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해년마다 이 윈도우즈가 좀 약간 좀 불안정한데 여기는 피드백을 계속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피드백을 받고 고치고 피드백을 받고 고치고 스스로 그 운영체제의 문제가 뭔지를 계속 받아가지고 수정하는 것이죠. 고치고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것을 멈췄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지금 우리는 쓰지 않고 있을 거예요. 계속 멈추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왔고 지금은 AI 같이 전문 시각으로 코파일럿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내가 다 안 치고 이렇게 문서 만들어줘 하면 지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워포인트 만들죠? 그러면 얘가 그걸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자가 진단하는 그런 진단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하기 위해서 거울로 삼는 그 거울이 된다고 좀 보여주세요. 이 교회가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옆에 딱 대놓고 우리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비교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비춰서 뭘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가 부족한지 그걸 살펴서 내 스스로를 진단해서 우리 교회 스스로를 진단해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옆에 있는 어떤 모델을 이 소아시아 7교회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교회는 그냥 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이
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프로세스를 멈출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어느 부분 더 잘해 나가야 될지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업그레이드돼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날이 올 때까지 계속 승리해 나가시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2절 말씀 3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여러분 있으시죠? 귀 없는 건 없습니다. 귀 있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귀는 들으라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것,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드려진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고 하시는 것, 그리고 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워지고 발전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들으시고 마음에 간직하시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거하시며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원한 부활의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무심령을 감찰하는 주님이 모든 알게세레고 산산조각 내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주님의 알아주심 그것을 본받아서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주님의 알고 계심에 두려워하며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충만한 역사가 소아시아의 7교회를 거울 삼아 그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제대로 받음으로 그 명령과 약속에 귀 기울이며 그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